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 한 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예단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마음으로 싸우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뜻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기로 했다가 그 소유의 판값의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의 여유분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있으면, 신앙이 좋으면 응당 참여하는 일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헌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겠지요.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은 것이 기쁜 마음으로 놓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이 당시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그만큼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귀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팔았던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내가 알더라 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내가 나중에 알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과정을 쭉 다 알고 있었다, 함께 동의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혹시나 어떤 일들이 생겨도 그 상태를 바로 잡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둘이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해버리면 자신들에게서는 문제의식이 없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되었는데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나도 이 일을 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도 이 문제를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겠죠. 자기 둘은 동의가 다 되었고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교회 앞에다가 내놓을 것의 일부를 떼내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순간 그들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건 좀 직역을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너의 것이었고 팔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일이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팔아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건 얼마든지 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걸 팔고 난 후에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바치는 것이고, 시당초 이걸 팔아서 다른 데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바치지 않아도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바치는데 거기서 떼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됩니다. 헌금을 바쳐야 되는데 안 바쳤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 모든 일을 진전시켜 놓고 갑자기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일부를 떼내버린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기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서두에 나온 것처럼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져서 생긴 것입니다. 물질만 이럴까요?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 전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생활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갔다 보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막상 하려니까 좀 힘들고 꾸준함도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슬그머니 한쪽 발을 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행동과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뒤집는 행동이 다르겠습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격한 일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리라 했던 것들은 물질이 아니라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무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은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은
겉으로 한마디 드러내지 않아도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만약에 변개하여야 하겠다면 하나님께 다시 묻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이 없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꺼내놓고 물어야 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결정한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둘만 알게 슬그머니 바꾸어 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했던 내 약속을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뒤로 물려놓고 그냥 유야무야 적당히 넘어가는 태도는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앙적이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의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만약 그걸 뒤로 물러야 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답을 얻고 뒤로 물르십시오.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돈 몇 푼을 감추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속이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 또 아나니아를 보면서 양심에 조금도 찔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으로 행하시고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이,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또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것들을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마음대로 깨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